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의 징조를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던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이 구절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로 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를 참된 진짜 선지자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레위인들과 신실한 선지자들이 모두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베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비록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는 제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참석시키는 등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항변하기보다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늙은 선지자는 변화하는 현실에 타협하며 편안히 살고자 했던 어떠한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종으로 등장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베델에서 거행되었던 그 여로보암의 제사에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참석을 했다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제사 때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선포했던 예언과 징조의 말씀들, 그리고 그 징조대로 되어진 일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또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행동 지침들, 그리고 그가 돌아갔던 길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자, 이를 보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그 안에 생긴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를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료의식을 느껴서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자 했거나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를 존경하여서 대접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께 금하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까지가 사는 것을 보면 도덕성이 극히 희박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데려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식사 대접을 함으로 어떤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희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하여서 쫓아갑니다. 그가 서둘러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주로 무언가를 기념하는 장소로 또는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본 구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에는요,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특별한 만남의 장소나 휴식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와 혐오의 장소인 베델에서 속히 떠나 유다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더구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지체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체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겉으로 보기에 친절해서 우러나오는 듯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청이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아멘. 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늙은 선지자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대답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그는 왕의 요구에 대하여 대답할 때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결코 왕의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만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기의 제안이 거절을 당하자 이 늙은 선지자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나 역시 당신과 동일한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천사를 언급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죠.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내적인 계시보다 더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을 이용을 해서 천사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취소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영적으로 부주의한 것이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깁니다. 돌아가서 먹으며 마시니라. 이런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금지하신 명령인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망설임 없이 베델의 선지자와 함께 즉시 돌아가서
먹고 마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이 반대되는 명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물어보는 등의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했듯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 또한 단호하게 거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동업자 의식과 거짓된 계시에 속아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배고픔과 고단함보다는 안락함과 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과정 하나 없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 때문인 것입니다. 배고프고 고생하기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함을 원하는 이 연약한 육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즉 베델을 벗어나서 유다로 돌아오면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함과 안락함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 말이요,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얘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뜻일 경우 내가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다거나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들으시고요,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거나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거나 하는 말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함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을 뿐인 것입니다. 쉽사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처럼 대부분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며 신중하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선지자로 시작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도 많으나 이 세상은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진 우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선함 가운데에 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여러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